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제가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경 쓴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 쓴 사람 몇 명입니까? 안경 쓴 사람.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한 그 목적이 뭐냐면 몇 명이냐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할 때 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 머릿속에서 일단은 다른 것은 다 지워버리고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안경, 요거만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라는 그림을 딱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핀이나 목걸이나 옷의 색깔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리고는 뭘 보느냐 하면 안경만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경만 딱 그리고 안경만 봅니다. 안경 하나 둘 셋 안경만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시각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눈을 열고 볼 때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나 딱 정하면 그것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똑같이 같이 사람들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도 보는 시각, 마음의 관점, 마음의 그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는데도 거기 있었는데 왜 못 봤냐고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 선택적 시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관심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온갖 소리가 다 지금 주파수를 통해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지? 하고 딱 귀를 열고 집중하면요, 자기가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옆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 소리만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듣게 돼요. 이거를 선택적 청각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볼 때에도 자기가 마음에 관심 있는 거, 머리에 명령 내리는 것만을 집중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수가성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과 가서 전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여자가 결국 마음속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같은 민족 남유다에 의해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고 개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이제 이 형편과 처지를 역사를 개혁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리고 메시아를 남유다 사람들보다도 더 기다리는, 그리고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한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왔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뭐였는가? 근데 관심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이고 뭐 왔다 가면 그만이지 뭐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우르르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 먹을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좀 잡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먹거리, 먹을 거리, 육적인 먹거리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이미 갖다 드렸나? 잡수셨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 육적인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이외의 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육신의 먹을거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추수하려면 4달을,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4달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야. 너희의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저 휘어져 있는 밭을 봐라. 지금이 추수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다 이미 뿌렸기 때문에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돼. 거두기만 하면 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제는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지금 가서 눈을 열어서 휘어져 있는 들판을 보고 밭을 보고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요즘 없어요. 그래. 전도할 사람이 없대. 우리 주위에요. 다 불교, 천주교, 그리고 사람들 바쁘고 장사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눈을 들어서 봐라. 이 말씀은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 갇혀 있으면 그냥 먹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이 원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머릿속에 어느 식당 맛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메뉴 이러면서 관심이 거기에만 있으니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먹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는데도 넉 달이 지나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한 사람도 맺지 못하고 세월만 가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열려져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육신의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열매를 눈으로 바라볼 때에 휘어져 막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 이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들이 다 뿌렸어. 사실은 전도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씨 뿌리고 막 내가 다 하고
내가 또 물 주고 가꾸고 또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고 관리하고 이거 혼자 다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뭐 어떤 사람이냐 막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열매를 거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친척이나 형제나 누가 믿는 사람이 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어서 교회 좀 나가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다 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내가 전도하면 열매를 맺는 거지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8명에서 13명까지는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 형제도 친구도 다 13명까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알고 지내도록 지인으로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전도하고 같은 형제자매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일반 먹고 지내는 친구로서 이렇게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성령이 보게 해주시는 대로 봐야 영혼이 보여지고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 때에 생명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과 이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상처 주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하고 이런 입술로 자꾸 할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달라졌어요. 성령이 말하게 되잖아요. 방언,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오늘도 끝나고 나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도 기뻐지고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님 믿을 때에 내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지 그 삶을 마음이 밝아져서 깨닫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있을 때 내 눈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랬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보고 싶은 육적인 먹을거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할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더 2배 이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봐 너희들 지금 넉 달이 지나야 되고 아니라고 하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은 배제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 저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만 사랑하고 이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편견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속국이 되어서 노예 생활하면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지조와 정절을 다 잃어버리고 결혼도 그냥 혼합주의 정책에 그냥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속해 있는 남부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사랑해서 소용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눈을 열어봐라.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보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야. 그 사람들이 나의 양식이야. 전도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둬야 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관심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사마리아 저쪽으로 가도 돌아서 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시각을 바꿔주실 때 이 사람들이 네가 전도하고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주일날 장사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전도하려면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보면은 전도할 대상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도할 마음을 품지를 않아. 왜냐하면 제 속의 제자들처럼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시각을 사실은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거든요. 아니, 바로 그 사람들이야. 바로 그 사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막 그런데 아예 전도하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오지도 않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아예 편견을 가지고 저도 전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오히려 한 집사님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사업할 때나 장사할 때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도하면 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사람들이다. 이게 사고방식, 관심이요. 전도할 마음으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관심은요, 사실은 다음 세대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경제도 그렇지만요, 경제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경제나 뭐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다음 세대가 제일 관심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지만은 아이들을 교육해가지고 너 어릴 때부터 교육해가지고 너희들은 결혼하면 자녀들을 한 3명, 4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커서 교육하려면 안 되잖아요. 아예 어릴 때부터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한 3명에서 4명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 지금은요, 하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최소한 4명은 낳아야 회복의 기미를 조금 보이는 거예요. 2명 낳으면 안 돼요. 오랜 세월이 걸려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역적으로 그런 교육도 하지만 다음 세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엘리사 같은, 또 사무엘 같은, 바울 같은 인물을 한 영혼이라도 길러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보여져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도하라면 어른들만 전도하지 말고 그 딸리는 가족들, 자녀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어제도 전도하러 나갈 때도 이제 기도하고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제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넉 달이 지나야 기다리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은 다음 절기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눈을 열어서 보면요,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제가 매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먹을거리만 잔뜩 싸놓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매년마다 그래도 기후가 어떻고 뭐 그래도 먹거리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먹거리. 요즘에는요, 저기 또 농수산물 시장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일이 얼마나 넘쳐나. 그래서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넘쳐나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 우리 가족과 또 지인들, 전도할 사람들을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